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재림의 주 세 번째 시간 들림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라고 했었죠. 종말론을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의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좀 성서적인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틀이에요. 저희가 그런 틀 속에서 물론 틀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틀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생각을 정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종말론을 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세 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전천년설, 하나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밀레니움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왕국 동안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성서를 이해하는 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천년적인 입장에서 제가 입장에 있고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린다 그랬어요. 자, 전천년이라는 것은 그 단어 그대로요. 프리밀레니얼리즘이었는데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무천년이라는 것은 아밀레니얼리즘이라고 했죠. 아라는 것이 그리고로 헬라어로 아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고 상징적인 의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온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걸 글자로 문자로 보지 않고 상징 심볼릭하게 이제 본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후천년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에서요.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가 그냥 어느 정도 교회 시대가 흐르다가 그 다음에 지금 천년왕국 때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점점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놓는 것, 평화적인 것, 전쟁이 사라지고 인류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두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성서의 내용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무천년주의랑 후천년은 이렇게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세상이 좋아지다 보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천년적 입장에서 이 실제적으로 이 7년 환란이나 천년왕국은 진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오늘 이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난다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세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국말로 들림이다, 또 영어로 랩처다, 아니면 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웨딩 뱅킷,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 용어랑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무천년이나 후천년은 이런 걸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보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게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이 어떤 모습이 있나 제가 이제 하나씩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기본 틀을 갖고 계셔야지 이런 내용이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군요 하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것도 7년 환란을 기준으로 해서 7년 환란 전에 오시느냐, 환란 중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느냐, 환란을 통과하고 만나느냐 이렇게 또 나눠져요. 너무 복잡하게 많이 하시면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시면 정리가 안 되세요. 오늘은 바로 우리가 이 들림 받는다, 랩처된다,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데 그 성경의 구절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납니까? 그 성경 내용을 세 군데를 정리를 해서 함께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장면을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저희가 딱 보죠. 오늘 읽었는데요. 첫 번째,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데 호령소리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호령소리라고 되어 있죠. 호령소리가 무슨 한국말인데도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때는 호령소리 이런 거 안 하죠. 호령소리란 말하고 호통친다는 얘기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야단을 칠 때 호통친다. 호령은요, 영어로 보니까 여기 with a loud command이죠. 큰 소리로 명령했다.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습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으로 오세요. 저희가 왕이 딱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왕이 딱 나타날 때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저도 잘 안 봐서 잘 모르는 거지만 자, 무슨 왕이 납십니다 하고 이제 신하가 외치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장들이 있어요. 높은 천사들이요. 아크엔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자, 그럼 지금 이제 가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아서 천사장들이 또 외쳐야 되죠. 지금 예수님 자 가자, 일어나자, 내려가자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 이제 천사장들이에요. 거기다 부분에 보면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 With the voice of archangel. 엔젤들도 다 계층사회에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엔젤들이. 우리 신하들도 그렇잖아요.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에서 쫙 나열해 돼 있어. 왕이 명령을 하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죠. 명령 체계가 내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이다 그래 돼 있어. 영어로 보니까요, with a trumpet call God.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이제 예수님의 왕으로 내려가신다 하니까요, 천사장들에게 또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저희가 보통 하면요, 이제 나팔수들이 이 빵빠방 하면서 이제 왕이 행군한다고 나간다고요. 이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때 나팔을 누가 부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디서 보인다고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이 명령과 이 소리들이 이게 막 외쳐지면서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시는 장면. 이 장면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걸 기록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이제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접을 해야죠. 만나러 가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땅까지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중에서 저희가 보이는 이 공중에서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먼저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뭐라고 나와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다시 16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땅에서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성도들 중에서요, 맞죠? 이 죽어있던 과거의 성도들 중에서 죽어있던 이미 저 무덤에 들어가, 육체는 어디로 가 있어요? 무덤에 가서 썩어 있어. 이제 뭐 다시 흙으로 변했겠죠. 그 다음에 혼과 영은요 낙원에 있어요. 그 성도들 중에서 새 육을 입으면서요, 새 육을 입고 이 공중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의문이 모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까? 그거는 의문이에요. 잠깐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우리라고 돼 있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들림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어디서 만난다고요? 여섯 번째, 공중에서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것이 무슨 상상 속에 나오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그랬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를 무슨 얘기처럼 듣는다고요? 노아의 때에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상상 속의 나라가다. 이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 왜요? 노아가 어디다가 산 위에 방주를 지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저 사람 뭐 했다고 생각했겠어요? 큰 방주를 축구장 크기만한 걸 갖다 산 위에 어디다가 바닷가나 물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 저걸 짓고 있어요. 120년을 지었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전해주셔도 뭐 한다고요? 무슨 공중에서 예수님을 뭐 지금 무슨 우리가 날라서 올라갑니까? 어떻게 들려 올라가요? 비행기 타고 가나요? 중간에 뭐 우주정거장에서 만나요? 이런 생각이나 하겠죠. 쓸데없는 메시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in the clouds to meet 이라고 되어 있죠. 구름에 있어요.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좀 대기권에서.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또 다른 곳에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올 건데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같은 말씀인데 직접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조금 각도가 다르고 좀 정리를 해놨어요. 보죠. 첫 번째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29절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저희가 자연 현상에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29절 말씀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지금 이 안에 저희가 보이는 이 세상에 특히 이 하늘에서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지금 곧 임하신다. 그러면 지금 내려가자 하는 이제 소리가 외쳐지면서요. 천사들을 명령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큰 나팔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통곡을 합니다. 모urn한다 그랬죠. 통곡은 어떨 때 합니까? 통곡은요. 이 모닝 하는 겁니다. 장례식 가서 죽었을 때 죽은 자기가 장례 현상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추는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이 통곡의 시간. 그때 누가요? 그때 우리 옆에 사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안 목사님이 이야기하던 거를 왜 안 들었을까?
그렇게 들려줬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했을까? 왜 그때 깨어있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난다고 왜 생각지 못했을까? 수없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차 늦었구나 한다는 얘기. 아차 늦었구나.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이상한 소리라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래서 통곡하는 모습이 온 세상에 통곡하는 모습이 퍼져나갑니다. 무슨 영화 속 이야기 같은데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지금은 십자가 미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무슨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마지막 잡히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가십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심판의 왕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말씀도 거짓말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고 어느 시대보다 저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지금 이 과정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현상을 이 기상이 변하고 이 하늘이 변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죽었구나 하고 저희가 통곡을 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걸 기쁘게 맞이해야 돼요. 이 메시지는요 복음이에요. 저희가 두려우려고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는 가스펠이에요. 굿뉴스예요. 자, 세 번째, 그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오시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그냥 혼자 초라하게 오세요? 걸어서 오세요? 하늘에서 천사장들과 천사들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쫙 내려오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능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천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요. 천사들의 능력에 따라서 갖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천사 한둘에 의해서 몇십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 세계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요. 이것을 들림받는 사건 랩처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세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걸 여러분들 몇 장 몇 절은 외우셔야 돼요. 자꾸만 보셔야 돼요. 왜 자꾸 봅니까 이거를? 이거 자꾸 보시고 묵상하시면 돼요. 왜요? 나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진짜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이걸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보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이 세상이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비밀이라 그랬죠? 비밀을 말한다. 미스터리예요. 세상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 미스터리, 사람의 지혜나 이성이나 사람의 어떤 과학이나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부활을 믿는 저희들에게 다시 이런 각도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다 잠잔다 그랬죠. 우리가 다 죽어서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은 상처로 있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낙원과 음부에 가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되어 있어요. 썩는 건 뭡니까?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 육체는 썩게 되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썩는 거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수명이 있어요.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하면 얼만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거지만 수명이 120년을 넘지를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참 좋은 거예요.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자동차도 수명이 있죠. 자동차에다 모든 걸 다 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쓰고 때가 되면 버려야 해요. 잘 쓰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육체는 다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썩었던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변화된다.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된다. 이 현상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죽어있던 크리스찬 중에서 일부예요. 일부가 새로운 육체로 옷을 입고요. 낙원에 있던 혼과 영이 새 육체로 옷 입고 공중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부활체로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미스터리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이 이럴 수는 있죠. 오늘 병원에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잠깐 하더니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그런데 완전히 썩어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썩어서 흔적도 안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았어요. 새로운 육체로 살아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52절을 보니까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이에요. 그 중에 일부가 변화된다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똑같이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도 제 이 모습을 사랑하지만요, 이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썩지 않는 부활체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못 알아봐요. 새로운 육체로 입으셨어요. 부활체로 입으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 왕으로 오시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큰 명령이 떨어서 왕이 행차하신다, 예수님이 행차하신다,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하는 명령이 천사장에 의해서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요,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공중에 임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이 전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을 보면서 통곡을 하죠. 아, 우리 이제 심판받고 죽게 되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이제 성도들 중에서, 죽어있던 성도들 중에서 일부의 성도들이 새로운 육체를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영가온은, 낙원에 있던 영가온이 그렇게 해서 만나요. 그러면서 또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 중에서 이 육체의 모습이 바뀌면서요, 부활체로 공중에 들어 올려서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들림의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 세 군데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정리해드린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걸 조금 더 이해하려면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이해하면요, 더 훨씬 정리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세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했던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건가, 어떻게 모을 건가, 이 끝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꼭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 성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신랑과 신부가 이 잔치를 베푸는 혼인잔치로 표현했어요.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님, 신부는 예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잔치를 준비하는데 종들을 보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냈고, 또 신약의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먼저 누구에게 보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보냈어요.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6절에요.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듣질 않아. 자신들의 삶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를 했어요.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게 이제 주후 70년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9절에 보면 다시 왕이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9절 한번 같이 읽죠. 22장 9절이에요.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이 구약의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않다. 길거리로 나가서 사거리라는 것이 사방이라는 전 세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퍼지면서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예배하기 위해서 신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밑에 표현이 되어 있죠. 10절에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 자.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채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아무나 그냥 다 들어온 것처럼 보인다. 거기 보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뭐 신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모아놨으니까요. 이렇게 모인 곳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복잡한 곳이에요. 교회가 이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게요, 교회. 초청을 받아서 무조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다 들어와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요, 다 들어와 있어. 제가 이번 달 어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이지리아 교회 보면서 제가 웃죠? 그게 어느 나라 모습인데요, 사실은. 우리 한국 모습이에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 성장하면서 저희도 거의 그런 모습이 있었죠. 한국교회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돼서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건물값 오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까? 교회가 뭐가 됐어요? 거기 사실은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부자라 그러는데 그 부동산 계산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교회 부동산 계산하면 어디가 최고 부자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최고 부자들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데요. 땅값이. 저는 알지도 못하겠어요. 도대체 그 땅값이 얼마인지. 비교도 할 수 없는 걸 다 갖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거기에 다 초점에 맞춰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 별 문제가 교회 안에서 다 생겨요.
제 친구가 전화를 해갖고 상담을 할 때, 제가 제 친한 친구인데 제가 그래도 목사라고요. 신앙 상담을 가끔씩 해요. 왜냐면 정직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적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가끔 신앙 상담을 해서 교회 열심히 지금 뭐 금요 철야도 하고 뭐 금요 기도회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비평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 별로 은혜가 안 돼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왜고 하면서 이제 질문해서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주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야. 왜냐면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별의별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져서 있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 각자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끝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지내셔도. 그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한국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나이지리아 교회 그렇게 지내는 거 괜찮아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10절 말씀은 그렇게 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아져 있을 거다.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인지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좋다 그러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13절이에요. 다 모아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요.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니 갑자기 왜 들어왔다가 묶어서 이 꼭 지옥 가는 것처럼 감옥 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냐 하는 얘기. 거기에 보면 문제가 있다. 혼인잔치 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과 예복을 입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거예요. 꼭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해요. 혼인잔치에 교회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마지막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이 구별된다. 그래서 뭐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14절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예수님께로 추천을 받아서 성도가 됐는데요. 혼인잔치가 뭔지도 모르고 다 들어왔는데 진짜 혼인잔치에 진짜 들어가는 사람은 few라고 되어 있죠. 적다고. 은혜로 택함을 입은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공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걸 혼인잔치로 비유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아무도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가면 되지. 그냥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지. 나 좋으면 되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이런 웨딩 뱅킷이 공중에 있는다는 걸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말해줘도 듣고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오실 때 통곡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큰 의미의 예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 많은 사람이 인바이트 돼 있지만 few만 그 잔치에 들어가고 예복을 준비한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것을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여줘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예복이 도대체 뭔가? 우리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자, 때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혼인기약, 혼인잔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죠.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천천히 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근데 예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예복에 보니까 특징이 뭡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다. 첫 번째 깨끗하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상태. 그래서 천사들의 옷도 깨끗한 세마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다른 옷은 되지 않아. 우리 결혼식 할 때 일반적으로 여자 웨딩드레스는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죠. 하얀색. 왜냐면 깨끗한 정결한 것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의 이 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한 그 옷이 필요한데, 그 예복인데 깨끗한 것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빛이 나야 돼요. 우리 반짝이 좋아하시죠? 반짝이. 반짝반짝. 한참 제가 재밌어요. 이 반짝이를 입으시는 게 뭡니까? 좀 옷이 화려해지면 좀 이렇게 좀 볼품이 나죠? 자, 이 빛까지 나야 돼요. 다른 얘기로 훈장이에요. 훈장. 별 훈장.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반짝이는 뭔가 아니니까 별처럼 빛이 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옳은 데가 뭡니까? 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의롭고 악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린 다 죄인들이죠.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 absolute righteousness는 예수님 그냥 안 되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늘에 시민권 얻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면서요, 지금 이 잔치에 들어가서 예복을 입는 사람을 신부라 그랬죠. 자, 신랑과 신부, 누구 닮은, 예수님을 닮은 자녀를 잘 낳아서 키워서 예수님 앞에 인도한 사람, 이런 것을 빛난다. 많으면 좋겠죠.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닮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 닮은 자녀를 낳아서 예수님처럼 키워줘야 돼요. 성숙하게.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혼인잔치 예복의 비유로 했어요.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림받는 모습. 근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하면 이 메시지 자체를 들으려고 하잖아. 이걸 어떻게 본다고요? 이거를 노아가 뭐 하는 소리 같이 듣는다고요? 노아가 방주 짓는 소리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멀쩡한 시절에 왜 이런 소리를 합니까? 한다니. 그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군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모습이 있군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든 살아있든 예수님의 신부로 살았던 사람들, 깨끗하고 빛나는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이군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초점을 맞출 때 저희가 성서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또 열려요. 제가 오늘 이 들림의 과정을 데살로니가전서, 또 마태복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말씀, 이것이 신비한 말씀이군요. 이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무슨 준비해야 된다고요? 혼인잔치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모습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어떤 신부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는 신부가. 그래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 온 성도들,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실한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며 그 하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는 이 말씀들을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날을 저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